우리가 지난달에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 승천을 하는 사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징 세계입니다.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 거의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이 표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지요. 여기 나타나는 숫자, 예를 들면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 6장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더라.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7 뿔이 있고 7 눈. 한마디로 얘기하면 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숫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당시 유행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딱 얘기를 하면 하고 알 수 있는 상징물들이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요 7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저희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보면요, 특히 병원에 4층이 없어요. 여러분 4층에 입원하실래요? 입원 안 해요. 근데 외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죽을 사자라는 거죠.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발음이 사자니까 병원에 가면은 처음에 저는 오랜만에 서울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4층이고 3층이고 5층으로 돼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봤더니 병원에 4층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 데입니다. 이게 사자가 상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24 장로들이나 모든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하늘에서 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억을 했다가 다시 여기 땅에 내려와서 이제 기록을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5장에는 계속해서 천국에서 보는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모든 그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4장에서 밝혀 주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었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대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로마 시대, 박해가 심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가 죽어 있고 숨 죽이고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마치 로마의 황제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왕인 것처럼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역사의 섭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 주님,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거를 로마 황제에게만 쓰일 수 있는 그 단어인 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니까 로마 제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요한이 분명하게 진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이제 우리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봤는데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분 손 안에 무슨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들 및 24 장로들 사이에 있는데 이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쪽 손에 책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표현되는 책이죠. 그 책은 마지막 종말 때 열어지는 책이었고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는데 7인들로 봉해져 있다. 717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완벽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었다. 진짜 인이 7개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기에는 무엇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하실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펼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루마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이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두루마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황제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을 상상합니다. 거기에는 황제의 두루마기를 주르륵 펴면서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로마의 황제의 뜻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두루마리를 펴면서 로마 황제가 말하기를 이러하다. 누구누구는 뭐 어떻게 되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 뭐 백성들은 세금을 이렇게 낼 것이다. 누구누구는 죽을 것이다. 누구누구는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의 그 통치 뜻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기는 바로 그러한 책은 그 통치자의 통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률책을 누가 손에 쥐고 있느냐는 바로 그 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요한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예정해 놓고 그래서 여기에 다 쓰여 놓고 자신의 뜻대로 이 두루마기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아래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겁내지 마라.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로마 황제가 능력이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 인간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할지라도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무수한 고난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에서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불의가 마치 정의인 양 생각되어지는 이 사회에서 정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정말 그 속에서 정직하게 술수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드뭅니다. 이번에 저희 우리 교단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권력의 힘,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총회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첫 번째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처음 나왔는데요. 동남노회에서 선거를 한 것이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재판하신 분이 14명, 의장 빼놓고, 이 정도는 나중에 이제 한 거니까요. 재판국장 빼놓고 14명이었는데 표수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무효 판결이 나왔어요. 8대 6으로. 그 재판 과정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한 몇 시간을 했는데 저는 페이스북으로 그거를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법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얘기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돈의 위력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대 6으로 겨우 이제 이겼는데 이제 4월 10일 날 결정적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별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건 8대 6이었는데 이 4월 10일 날 있을 판결은 이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납니다. 오직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정말 뒤집어 놓지 않는다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들 앞에서 정의가 굽어지고 불법에 의해서, 돈과 권력에 의해서 정의가 굽어지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납니다. 내가 해다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가 몸까지 상하면서 할까?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것 그만두자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굴뚝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때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떠한 강력한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 양 행세할지라도 결국에는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은,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실망치 않게 하고 다시금 어렵지만 고난 속에서도 정의의 길을 걷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루마리를, 7개의 봉인을 가지고 7개의 인을 가지고 봉인한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 그러니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운 잃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굳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있지 돈이, 권력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 고백하고 있을까? 정말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까? 믿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제 이러한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하게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과연 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누가 열 수 있을까? 아무도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7인을 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 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나중에 이제 요한이 깨닫습니다.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가 울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제대로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교회가 없다는 의미에서도 답답하여 그는 울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면서 다녔던 그 울음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요한은 7인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는 것, 그 두루마리를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강하게 선포할 사람들이 7교회였는데 7교회가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7교회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에 그는 가슴 아파 웁니다. 그건 수천 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되어질 수 있었는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답답해서 통곡하여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7교회의 교회들, 오늘 우리들에게 7교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7교회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 드러내서 정말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있는 그 섭리들을 명백하게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섭리를 세상에 선포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울을 수밖에 없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삶의 모습이다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요한처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이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이 요한에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울지 마라. 이것을 열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 책과 7인들을 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요한을 위로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수 없는 자격이 없음 때문에 울고 절망하지만 다시금 하늘에서 우리에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무 그렇게 절망하고 울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띠겠다. 이 인을 띠고 내가 이 계획을, 이 섭리를 세상에 선포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일어나서
내가 봉인을 띤 이 두루마기의 뜻을 또 너희들은 세상에 용기를 가지고 또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당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성찰해 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되새기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역사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일곱 인을 띠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당시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지 못하는 곳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들,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들도 정말 슬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7개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용기를 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린 양과 향기로운 기도가 나와 있죠. 6절에서 8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향을 보면은 제단 위에 받쳐진 향이 생각납니다. 이 향이 촛불에서 나는 향보다는 우리 구약시대의 전통에 의해서 이 향이 무슨 향이었죠? 제물이 타는 향입니다. 제단 위에 이 제물을 번제물을 올려놓고 태웠을 때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기도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카타콤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들, 로마 황제의 칼날 속에서 목이 잘려 여러 가지 또 사자에 물려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졌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러한 희생과 고난은 마치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거기에 태워진 제물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임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요한은 바로 당시의 교우들에게 너희들의 제물들이, 너희들의 희생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었던 그 모든 사람 성도들의 그 고생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기도가 되어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의 역사의 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우리들의 절규는 이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의 서슬퍼른 그 박해 속에서 수없이 죽어갔던 순교자들, 그들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주저함 없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희생과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을 믿고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수요 예배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와 믿음을 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